우리 황선은 권사님 또 이혁윤 장로님 또 이선우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세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분들이 고백하는 저 인터뷰 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의 목회의 방향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여러 가지 그 방향 중에 하나가 물목회입니다. 물목회. 뭐 싫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목회라고 할까? 물은 길이 열려야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난 물처럼 그냥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명력. 늘 지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은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 사역을 좀 감당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로부터 위로 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순리대로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아래로 내가 섬기면서 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물의 특성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 물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좀 보셨습니까? 그런 사랑들. 그리고 우리 황 목사님 또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가 집 같아서 떠날 수가 없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집 놔두고 어디 가십니까? 다 돌아오십시오. 다 돌아오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보십시오. 내 집만큼 좋은 곳 없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세계로 교회를 내 영혼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집 안에서 물처럼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우리 세계로 교회 무별들, 샛별들, 그리고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이 성령을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도행전을 기억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내용들은 기억하지만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이 성령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의 마지막 역시도 성령을 언급하며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언가 시작도 성령이고 마침도 성령이라면 무언가 그 속에 담궈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 번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하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행전의 마지막 성령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성령 행전의 마지막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며 오늘 말씀의 서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성령의 마지막 언급된 본문 사도행전 28장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거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8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대요. 각자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이 하신 말씀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듣는데 깨닫지 못했다. 보는데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우둔해서, 마음이 둔해서 보지만 보지 못한다, 듣지만 듣지 못한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너희가 돌이켜 깨달으면 너희의 심령을 고칠 것이다. 사실 심령의 회복의 핵심은 사도행전의 중심적 주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매 장마다 기록을 해줘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28절에 가서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성령이 하신 내용, 결국 마음이 우둔해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만, 너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고 완악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깨달아 돌이키면 고침받는다 하셨는데,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산산수훈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마음이 순수하다, 어떤 의미에선 마음이 우둔하여 돌이켜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본대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들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스인데, 그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단순하여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우선돼야 될 것,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정결함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정결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어떤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묵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그분만을 순전하게 경배하고 높이기 위하여 나오셨다면, 그 모든 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보아도 볼 것이요 들어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의도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우둔한 자, 그러니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셔도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과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에게 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야기를 해도 자꾸 자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군요.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묵별 여러분, 왜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미에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가 마음이 청결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유독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미에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의 청결함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그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던 그때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지요. 하늘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봤는데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심중을 울립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사야의 고백,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럴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 그래서 나는 망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납작 엎드려 고백하는 자리를 먼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 이전과도 다른 능력이 임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사모하는 모임에 우르르 구름대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순전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니까 순전하지 못했던 그 부정한 찌꺼기들을 바라보며 경악하는 고백을 내어놓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것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매일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삶의 모든 관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삶,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새 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이 단순하여, 마음이 진실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납작 엎드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러면서 가서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하다, 귀가 막혔다, 눈이 감겼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라, 보게 해라, 듣게 해라.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모자람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때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사명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명을 받기 전 먼저 하나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마음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이 부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명자가 되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주의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가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정결한 그릇인가, 그것 관리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로 교회 모든 묵별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그릇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겠지만 공통의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공통의 사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어느 누구도 가정에 대한 소중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은 사랑이 넘쳐야 되며 가정은 화목해야 되고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허나 우리의 주변과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만큼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 가정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야기하지만 밖에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가정 속의 문제들을 다 한가득씩 안고 살고 계시는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어떤 의미에선 내 가정 밖에서 일들은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일들은 은폐할 경우가 많고 숨길 때가 많고 그래서 끙끙 앓을 때가 너무나 많죠. 왜 가정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과 눈물들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중심은 사랑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미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묵별 여러분, 사랑을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을 훈련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 교육시키시지만 사랑을 그렇게 돈 들여서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가르쳐 본 적 없고 사랑을 가르쳐 준 적 없고 사랑을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우리는 에너지를 들여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엉뚱한 사랑을 자꾸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무별 세대들, 샛별 세대를 사랑하시죠? 아니셨군요.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느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다 그럽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안 해준 거 많은데 너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러게 나도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어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사랑의 출발, 사랑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이들이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사랑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사랑이 내 가정 속에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그 가정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 속에 고통의 눈물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 속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성은 이야기하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강의도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영광이 없는 사랑, 거룩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공동체의 가정은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기본되어진 그 사랑,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눈이 가리고 귀가 덮여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백성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가정의 사랑의 원리, 사랑의 진행, 실천 이런 것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또 봐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그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되어진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도 항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함이죠. 염려죠.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 마음이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많은 묵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했던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이거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가정을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너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지킬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잠시 멈추어 보시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가정 안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과 단순함이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가정 속에 무엇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이유의 원인들을 나름 다 찾으셨죠? 이것 때문에 문제야, 저것 때문에 문제야, 나는 그것이 결핍되어서 그래, 저것이 없어서 그래, 저것만 있었으면, 이것만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판단은 좀 뒤로 하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남편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의 것도 아닙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을 때만 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더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더 많아야 해요. 가정과 부부 사이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더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부부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그 메시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주신 그 감동들을 더 많이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청결함이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 나누어질 때 내 삶의 찌꺼기들이 다 정돈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실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말씀으로 받은 은혜, 큐티의 나눔들이 우리 가정 속 대화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화의 모든 내용들이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세상적인 모든 이야기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것이 필요하고 저 집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것이 되지 않느냐, 저 아이는 이 학원을 다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되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관점 속에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가정 속엔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평안하고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진지, 그 가정의 충전의 자리가 이제는 진이 빠지고 힘이 들고 그냥 서로 대화하기 어렵고 어차피 말해봐야 서로 안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의 진지 속에 포로처럼 생활하는 그런 공간으로 내 가정이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사모함만 가득하면 내가 이걸 약속해. 그러니 제발 좀 마음을 돌이켜봐. 두 마음 갖지 말고 돌이켜봐. 세상의 가치와 개념으로 무장된 너의 가정 속에 성령의 해독제가 흘러가게 해봐. 그러면 내가 가정을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오늘 이사야서 44장 본문 3절과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목마르다 말하는 그 사람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겠다. 그리고 나의 영을 그의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자손과 그 후손과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에 복이 왜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없습니까? 필요한 능력이 없어서 없습니까?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남보다 부족해서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갈급한 심령이 내게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가문 속의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묵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 대화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많습니까?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것을 보고 배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배우는 그 가정과 가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정 속에, 특별히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받은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짝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대화의 상대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곳곳에서 나누시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받는 공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미리 출근한 남편의 방, 그리고 학교에 간 자녀의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그 방문을 열 때 말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감동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신기한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매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남편들을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다 어디로 모이는 줄 아세요? 카페로 모입니다. 카페에 모여서 커피 한잔 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남편 오기 전에 카페를 퇴근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며 기도에 온기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 뒀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세상 속에 찌들려 있는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아이들과 가족이 없는 빈 공간에 들어가셔서 기도의 방석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만큼 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친히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겠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하는 가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에베소 5장 22절과 25절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묵상과 비밀은 다음 주일날 제가 살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불가능한 걸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남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내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두듯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앞에 저는 절망감을 사실 느낍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요? 완벽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 명령을 따라갑니까? 남편의 판단 따랐다가 망한 가정 많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라고요? 들어가면 긁는데? 나는 애를 쓰는데 들어가면 비교하면서 긁어대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지 않는 남편, 완벽하지 않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라면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지요. 그러나 내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아내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야고보서 5장 7절과 10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뭐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부부 사이에 원망하지 말고, 가족 사이에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핵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핵심과 근원에는 오래 참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그냥 버티고 그냥 인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여겨주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존귀하지 않는데 존귀하다라고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남편, 완벽하지 않은 아내를 오래 참음으로 그냥 버티라가 아니라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 그를 높여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건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를 먼저 인정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여준 오래 참음의 본,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만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기준에 도달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준에 도달되어진 아내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기준에 다 지금 부합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답답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심령은 어떠실까요? 속 터지겠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 내가 지킬 자, 내가 보호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가정 속에 휘감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뭔가 잘못하면 그게 못마땅하여 따다다다다다 합니다. 방어는 못하지만 남편을 향해서는 방어를 쏘아대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기준에 못 미칠 때는 그 아이들을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지 뭐, 그 네가 누군데요? 그 얘기하는 엄마 닮았잖아요. 아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령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이 근본이 되어진 그 사랑이 가정 속에 운행되지 못하니까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을 요구하며 계속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만 할 뿐, 완벽하지 않는 것을 가치 있다, 보배롭다, 소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존중한다, 축복해 주지 못하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상처로 오고 있는 그 가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메마른 곳에 갈급한 심령에 내가 생명의 강수를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대화의 핵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완벽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존재를 높여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다듬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약속대로 주의 복과 주의 영을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니 어찌 그 가정이 사랑과 화목과 기쁨이 안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께 이런 가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아내 더 사랑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아니요, 여러분이 지켜서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가정 속에 생명과 축복의 강수를 가득 채우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사역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사랑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사랑함과 덜 사랑함의 이 균형을 잘 맞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세계로 무별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